오늘 제목은 순간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순간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싸움이 모든 시작이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순간. 이게 뭐 축복의 순간이 있고 저주의 축복의 순간, 아니면 뭐 고통의 순간, 고통의 순간, 뭐 저주의 순간. 이 순간들이 있어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냥 시작한 것은 없죠. 어떤 일이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상담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이미 문제가 곪고 골아 얽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목사님에게도 요청을 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한계를 넘어선 어떤 그런 단계가 오니까 보통 이제 마지막 이제 목회자를 찾아오는 어떤 상담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곪고 만약에 실타래로 본다면 얽혀질 대로 얽혀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쭉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모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에 이 문제가 갑자기 막 확 드러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는 시작이 있다는 시작.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느냐? 왜 시작했느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물며 우리 육신의 문제도 의사들한테 가면 결국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지만 결국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다시 그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뭐에 대해서 반추하기 시작합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원인에 대해서 추적한단 말이에요. 원인에 대해서.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결혼은 어떤 그 사랑의 결과, 마지막 결과물인데 갑자기 그냥 결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처음에 눈이 맞기 시작하고 또 감정이 교류되기 시작. 그 시작이 있다는 시작.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그 시작을 좀 잘 막았으면, 그 시작의 순간을 좀 잘 처리했으면 여기까지 곪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지금 곪고 곪은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 그 곪은 문제라 할지라도 시작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시작을 좀 잘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번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의 미디어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만든 영상은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성 중독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너무나 강렬했던 게 뭐냐면, 작은 이게 굉장히 한 5분 정도 되는, 그래도 짧지 않은 영상인데 쭉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작은 성냥불 하나를 툭 이렇게 던져요. 그 작은 성냥불 하나를 던지는데 이 작은 성냥불이 나중에 그것이 꺼진지 모르고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장작을 태우고, 이 장작이 그 소년이 살던 집이 오두막이었는데 오두막 전체를 전소시키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거 전체가 다 뭐 어마어마하게 불이 난 것을 보고 이 마지막에 목사님이 딱 나와서
그 영상을 가지고 우리 작은 음란에 대한 작은 생각 하나가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주었던가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봤던 영상인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이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 엄청난 그 집 하나를 다 전소시키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작은 성냥불 하나에서 시작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꼭 발발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 시작을 경험하죠. 시작이 있잖아요. 그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그래서 무방비로 문들을 열어둘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원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은 미약해요. 그러나 작은 눈뭉치도 뭉치면 큰 눈덩이가 됩니다. 한 번에 큰 눈덩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작은 눈뭉치가 돌고 또 계속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눈덩이가 돼요. 우리는 그 시작을 뭐라고 좀 제가 표현하고 싶냐면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시작의 순간. 그러면 시작의 순간이 있었다면 마지막도 결국 뭡니까? 죽음도 마지막도 끝도 순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순간의 연속인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영상 움직이는 영상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작은 순간, 작은 그림 하나들이 계속해서 쪼개고 분단위, 초단위, 그 초단위를 더 쪼개면 뭐가 됩니까?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영상을 분석해 보면 뭐가 돼요? 순간인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는 그런, 사실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살았는데 그 시간도 쪼개면 뭐가 돼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그 순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시작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다운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순간을 무방비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의 순간을 무방비로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그런 사건을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다윗도 순간에 자기 안에 들었던 그 음욕에 대한 마음들을 열어놨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했던 그 순간의 문이 가져왔던 파장을 보십시오. 이게 제네레이션까지 내려가요. 작은 성냥불 하나가 나라 전체를 태워버려요. 순간에 된 거예요, 순간. 그래서 이 순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순간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사단도 순간을 노리고 있잖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두루 다니며 그 순간을 포착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중에 북극곰의 여정을 봤어요. 어미 북극곰이 두 마리의 새끼 북극곰을 데리고, 요즘에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자꾸 이제 빙하가 녹으니까 뭐 이제 살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한, 이제 북극곰들은 주로 바다 표범 뭐 이런 것들을 먹어요. 그 주식들이야. 그래서 그것이 풍부한 곳으로, 그 바다 표범들은 또 그들이 그 해저에서, 바다에서 주는 그 양식이 풍부한 곳으로 계속 옮기니까, 그들이 옮기니까 이들도 옮겨질 수밖에 없어. 얼마나 배가 고프지 몰라요.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 어미가 사냥을 하는 게, 그래서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합니다. 근데 저쪽 얼음 위에 바다 표범 하나가 이렇게 무방비로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어미 곰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보자마자 우리 뭐 막 달려가는 게 아니야. 잠수를 합니다. 잠수를 하더니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성인 북극곰은 몇 킬로를 쉬지 않고 헤엄할 정도라니까 굉장합니다. 잠수를 쑥 하더니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 위에 이렇게 아주 조용히 떠갑니다. 그러니까 얼음이랑 이게 얼음인지 곰인지 구분이 안 돼, 하얘니까. 이렇게 쓱 가더니 한 번 더 이렇게 고개를 들고 목표물을 확인을 해요. 그러더니 또 한 번 잠수해서 또 이렇게 흘러가듯이 가요. 그러더니 그 목표물을 보고 그 얼음 반대편으로 딱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물이 보이잖아요, 바다 표범이.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더 목표물을 확인하고 밑으로 들어가서 얼음 밑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순간적으로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등치가 바다 표범을 포획하는 장면을 봤어요. 꼼짝없이 잡혀 먹더라고. 근데 그것을 미리 눈치채는 바다 표범은 사는 거고, 마지막까지 그 순간을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는 바다 표범은 죽는 거고, 그걸 보면서 이 곰도 그 바다 표범을 잡아야 하는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절명으로 가고, 이 바다 표범도 그 순간을 모르면 이제 죽는 거고.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원리다, 원리. 똑같다. 이 순간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도 어떻게 보면 시간의 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 오늘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문제는 문제의 음식이 있어요. 문제가 막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문제는 뭘 먹고 사느냐? 시간을 먹고 살아요.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통제할 수 없도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게는 뭐를 먹이지 말아야 되냐면 시간을 먹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시간을 먹고 산다. 엄청난 단계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문제가 시간을 먹고 산다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제를 존재하게 하는 시간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떤 개념인지, 오늘 또 마침 유대절기로 한우카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시간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시간을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바라볼 때 시간은 뭘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개념이. 유한의 시간과 무한의 시간이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시간하면 우리는 어떤 시간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시간의 속성을 생각해야 되느냐? 유한의 시간, 무한의 시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순간, 찰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간.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간과 영원, 찰나와 영원.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통틀어서 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존재,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딱 이 두 개념이죠. 육의 사람일 거냐, 영의 사람일 거냐. 우리는 시간이란 어떤 물리적 개념에서 뭔가를 자꾸 파악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존재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이라는 물리의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 것이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에 나온 시편 90편의 사실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모세의 시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으면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거할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 거할 곳이라는 장소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거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시요. 내가 거듭났다는 건 내가 거하고 있는 차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3차원적인 곳에 내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차원 쪽에 내가 있을 것이냐. 그게 바로 이 거할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내가 정말 지옥에 있을 것이냐, 지옥이란 거처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천국에 있을 것이냐. 거처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지정했던 장소, 그 거처에서 쫓겨나서 다른 거처로 가게 됐어요. 고통의 거처로 가게 됐어요.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본향도 거처에 대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가 뭘로 드러내냐면 시간의 주관자로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모세의 고백에 의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도 영원이고 끝도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3절,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영원, 하나님의 존재는 이 영원으로 표현된다. 영원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건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간은 뭐냐?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티끌이에요, 티끌. 이 티끌은 뭐예요? 의미 없다는 거야. 티끌이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내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볼 때 그건 티끌이라는 거야. 티끌. 의미 없다. 그렇잖아요? 네? 영원한 청춘이 있습니까?
가변적이라는 거야.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의 개념인데 변하잖아요.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티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이게 사람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으니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티끌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시간은.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위대했던 왕, 위대했던 여러분 학자들도, 세상을 바꾸었던 혁명가들도, 혁신가들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시간,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이제 주님의 시간 개념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사람이 인식하는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천년, 사람에게 있어서 천년은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천년을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영원한 사랑하면 우리가 노래할 때도 어떤 노래를 해요? 천년의 사랑. 그죠? 천년은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과 같은 의미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의 한순간 같다. 인간이 영원하다고 하는 인간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의 그 천년이란 개념도 주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 정의해 보니까 한 순간일 뿐이다. 순간. 여기 나와 있죠. 순간, 찰나.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 개념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아까 얘기했던 순간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기초가 되는지 한번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따라가 보세요. 5절.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여기도 순간이 또 나와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뭐예요? 순간일 뿐이다. 한순간이다. 그것도 다른 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그 안에 온갖 희노애락을 겪으며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고 미래가 안 올 것 같고 또 이 보장된 미래가 또 영원할 것 같이 교만하여 살지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순간일 뿐이다. 그거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풀어냅니다. 시편 90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생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은 뭘까요? 살아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개념이에요. 생명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존재적인 개념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영은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에게만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서도 내 시간을 살아요. 내 개념의 시간, 인간의 시간의 개념에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둥바둥합니다. 희망도 거기서 찾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풀 한 포기 같다, 그거. 6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 같은 맥락이에요. 풀은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린다. 아무리 예쁜 풀도 아침에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지 않느냐. 그게 생명이냐. 아침에 꽃이 만발했어요, 아름답게. 근데 저녁은 말라 시들어 버렸어. 그게 생명이냐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냐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존재적인 것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얘기하면서. 엄청난 철학자 같아. 꼭 이런 모습들이. 이상이죠. 이게 뭐 철학으로 왜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본질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본질적인 이유가 이런 거 파는 거예요, 개념에. 이게 다 원어적으로 이거 도해를 해야 되는 문장들이에요. 원어적으로 먹어야 되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안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샬로한 거예요. 얕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하는 거고, 여러분 훈련해야 된다는 거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 깊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 다음 9절도 보세요.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우리의 또 7절이고 우리의 한평생은 우리의 일생,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아까 풀을 비유하고 그 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자,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결국 찰나, 죽음, 인간의 시간의 개념에 갇혀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은 결국 어떤 시간이냐? 이렇게 빠른 날아가는 어떤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 뜨고 났더니 30 됐고, 눈 뜨고 났더니 40 됐고, 눈 뜨고 났더니 50 됐고. 할렐루야. 저와 같이 개척을 시작한 멤버들도 20대 초반에서 눈 뜨고 났더니 벌써 30대 40을 바라보고 50, 60 눈 뜨고 났더니 진짜 잠시 잔 것 같은데 눈 뜨고 났더니 내일 모레 저도 50이에요. 주여. 그죠? 평생 살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순간을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지만, 오늘 내가 맞이하는 그 순간에 져서 내가 그 순간을 해석하지 못하고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므로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넘길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천년과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1초의 그 순간의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구분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영원이라고 했죠, 모세가. 영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원. 이 영원은 올람이란 뜻이에요. 올람. 언어로. 이 부분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요즘에 TV 어떤 드라마 보니까 여신강림이라는 게 있어. 이 여자애가 너무 못생긴 여자애인데
쌩얼이. 그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어.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웹툰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 왕따를 당하니까 이 여자애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개발해낸 방법이 화장법을 개발한 거야. 그래서 얼굴을 화장했는데 쌩얼을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예전 왕따 당했던 학교에서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전학을 갔는데 거기 화장하고 간 거지 이제. 자기를 모르게. 갔는데 등장하자마자 애들이 놀라는 거야. 막 쓰러지는 거야. 막 거품 물고 쓰러져. 여신이다. 여신이다. 막 이러면서. 이 여자애가 노심초사 화장이 벗겨질까?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뭐 우스갯소리로 나왔지만 사실은 얼마만큼 우리가 그 보여지는 문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40억 뷰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40억 뷰. 말이 40억 뷰지.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이. 자, 이 올람의 의미의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올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착각이 있어요. 그냥 영원하다, 끝이 없다. 이게 영원의 개념, 이터너티의 개념으로 아는데 사실 이거는 올람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끝이 없는 게 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이잖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무한대의 개념이 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올람은 어떻게 보면 올람의 뜻은 사실은 특별히 규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대에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 무한대의 반복이 아닌 거야.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시간도 무한대입니다. 겁이라고 표현해. 겁. 영겁 이러잖아.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 겁으로 반복되는 거야. 그게 영원이냐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냐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은 그냥 끝이 없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인간의 개념에서 순간과 영원을 나누는데 이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반복적인 무한함 속에 인간의 시간은 거기에 물리적으로, 하나님은 이게 무한대라고 몇천 년이라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인간의 시간은 100년밖에 안 되니까 그건 티끌이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그 의미가. 그런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그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이 올람은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귀속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이 귀속된 시간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군복무. 군복무 기간 안에는 그 시간 안에 내가 귀속되어 있잖아요. 군인으로서. 그 시간이에요. 귀속되어 있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 자체의 개념보다 시간의 주관자의 어디에 귀속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존재적 개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한번 보세요. 한나의 서원이에요.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지금 한나에게 있어의 평생 시간은 뭐예요? 나실인으로서 사무엘을 귀속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개념이에요.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시간. 그 다음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 자,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의 영원의 개념은 뭡니까?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었을 때, 주님 안에 사울이 속해 있을 때 위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왕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영원의 개념이 보장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영원히 무한으로 반복한다. 그냥 끝도 없다. 이게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모세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봤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먼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세우셨어요? 중간자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뭐냐? 모세와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너를 신뢰할 때,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처럼 너를 신뢰할 때 이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를 향한 신뢰를 보며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19장 출애굽기 19장 9절에 단서가 그겁니다.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하겠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관련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관련자가 죽으면 그 종속의 시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과 관련되어 있는가 지금? 물리적인 생각하는 영겁의 어떤 무한대의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련되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 죽음도 없는 분이시다. 그 위에 존재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거야.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내가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내가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이에요. 내 신앙의 목표인 것이에요. 시간 자체가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분, 그 시간의 주관자.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그분 안에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에 돌파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신뢰.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히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10편 23편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성화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아서 성찰해서 그 영겁의 시간에서 열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성찰을 통한 성불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해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을 우리 상황 가운데 좀 적용해 봅시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 자체도 시간의 주관자신가? 영원하신가? 왜? 하나님과 하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유한대, 죽음, 순간적인 인생, 찰나적인 인생, 티끌과 같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뭘로 바꾸셨어요? 영원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존재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야.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버텨내신 것이 아니라 차원을 바꿔버리셨다는 거야. 육인, 이 육은 죄인입니다. 한계, 인간의 시간에 갇혀있는, 사람이 만든 시간에 갇혀있는 그 영향력에서, 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순간 안으로 그 영원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이게 해결되려면 여기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성찰하고 기도 많이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 노력해도 내가 3층까지 올라갔어. 그 사람이 세상에선 성불한 존재같이 여겨. 그럼 노력해서 난 4층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야. 올라가봤자 4층인 거야. 올라가봤자 5층인 거고, 와 저분은 위대하다, 20층 올라간 거야. 그래봤자 20층인 거예요. 그래봤자 이 땅의 시간에 속해 있다. 이게 바로 무한의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인간들의. 이것이 깨지려면 여기서 뭔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죽어야 됩니다. 이 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진 것이 십자가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죽은 거야. 거기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 무능력함의 십자가, 한계의 십자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요. 부활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요. 찰나를 영원으로 바꾼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변화란 건 이런 겁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온 거란 말이야. 그게 변화예요. 처소가 바뀐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방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변화란 건 뭐냐? 내 힘으로는 절대 저 방을 갈 수 없는데 십자가가 게이트가 되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저 방으로 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영혼의 개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된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다른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들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영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건 내가 뭔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고 그분이 바꿔놓으셨잖아. 우리는 이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순간을 영원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고통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면, 그 시간의 주관자인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있다면 내 앞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그 순간도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순간 싸움을 해야 돼. 순간에 지면 안 돼요. 그 순간 안에 영혼을 넣을 수 있어야 돼. 순간의 허점을, 여러분 그 순간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느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말라.
치지 말라. 그 순간을.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침울한 감정이 들 때, 그 어려운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을 무방비로 열어두지 말라. 그 순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순간을 이겨야 합니다. 그 순간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는 건 아니죠. 그 순간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 피하는 건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지혜.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순간 안에 영혼을 넣는다는 건 뭐예요? 아주 분명하죠. 십자가 신앙을 선포하라는 거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변화된 존재다. 그 문제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넣어야 돼. 십자가만이 영혼을 넣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진짜 그것을 선포합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선포하란 말이야. 진짜로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진리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난 그와 함께 부활하여 산다.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산다. 할렐루야. 나는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신앙이 중요한 건 내 안에 드는 그 생각은, 그 생각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 권위가 내 안에 있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죽음의 생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나오는 의미 없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죽음의 말들, 비판의 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것이 아니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너무나 실제적인 거죠. 그 순간 안에, 그 순간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순간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이 순간 싸움이야. 사울의 타락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헬로 어디에서 시작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할 때 저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나? 성경은 희한하죠? 그 순간을 사진 찍듯이 포착해요. 정확하게 사울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안에, 내 신앙 안에 나타나는 그 감정들이 여러분의 현 상태란 말이야. 아멘? 난 어저께 예배 잘 들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거 아니고 오늘 내 상태. 여러분, 생명으로 여러분의 상태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럼 원인은 아주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이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야. 그래서 열렸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종교입니다. 종교인이 되었다는. 종교인들은 기도 안 해요. 종교인들은 영적 생활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생활에는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단 말이야.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해요. 그게 종교란 말이야. 복음이 종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을 사울이, 만약에 그 순간이 들었는데 순간 싸움에서 내가 왜 이런 말, 내가 창피하게 저 다윗을 질투하고 있네. 순간적으로 들었던 그 마음을 사울이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땠을까?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그때부터 다윗에게 묶여가잖아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묶여갑니다.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이. 그 순간이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분노하잖아요. 그때 지금 이거 다 내 원래 계획으로는 한 절 한 절 분해하고 싶었지만 25장을 그러려면 지금 한 2박 3일 더 있어야 되는. 그때 이 다윗이 분노하여 칼 차고 나가서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누가 말립니까? 아비가일이 말려요. 다윗의 분노를 말려. 그때 만약에 다윗이 갔으면 이게 아주 지금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 이게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나 아마 이게 모든 게 꼬여가는 순간이야. 근데 누가?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 음식을 통해서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아비가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여인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서 죽여! 맞고 돌아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도 누구한테 맞으면 부모님들이 그냥 못 나면 가서 너 한 대 때렸으면 너는 2대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못난 놈의 새끼들. 여보, 뭐 하는 거야? 그만 연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그 여신 그거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거기 차은우가 남자 주인공인데 쿨해. 아주 친데레야. 여자들은 이 친데레를 좋아한대. 친데레. 그래서 뭐 할 때도 뭐 여자애들이 오는데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 뭐 앞에서 알짱거리면 비켜. 너무 멋있게 뭘 봐. 이렇게 해.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다가 엘라한테 아빠도 약간 친데레 목사가 돼볼까? 막 쿨하게 있다가 누가 잘못하면 회개. 누가 막 뭐라고 하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기도해. 이 방송을 보는 분들 하나도 재미없다는 걸 제가 알지만 예수님이 그랬다고 생각해봐. 그냥 순정만한 주인공처럼 누가 달려왔는데 눈뜨게 눈 떠. 뭐 이러면 얼마나 이게 뭐 배고프다는 사람에게 먹어. 뭐 이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얘기해주고 말 한마디도 신경 써주시고, 그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러셨어요. 주님은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시간, 죽음의 시간을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영혼의 시간이 되어주겠다.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 할렐루야. 그때 우린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건 어떤 의미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마음들이 있어야 돼. 더 지혜롭게 그 순간을 피할 수 있고 그 순간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 그 아비가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몰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피한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친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밧세바 사건도 보십시오. 순간의 싸움에서 졌지 않습니까? 모세도 결국 보십시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지 않습니까? 순간에서 일어난다. 그 순간의 분노가 영원의 약속. 모세가 결국은 여러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그러므로 이 순간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순간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이 혼의 영역이 바로 순간 싸움이에요. 이 혼의 영역은
내가 막 다짐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더 가까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눈 뜨면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야. 어려움이 있으면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공기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혼과 감정에 진치고 있었던 사단의 견고한 진이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겨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들에게 요청하세요. 목사님, 또 전사님, 저 십자가 강의해 주세요.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견고한 사단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혼의 영역에 들어와서, 제가 계속 혼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잖아요. 혼의 영역에 들어와서 엄청난 거짓말들로 우리를 속인다. 이 거짓말을 우리가 파할 수 있는 것,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는 이미 오버컴한, 아까 그 찬양처럼 승리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간 싸움에서 이기자. 순간 싸움에서 이기자. 제가 중학교 때 일기장에 순간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성서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막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신앙이 불탔어요. 근데 제가 대성중학교 가려고 가련동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련 종점에서 내리면 한 30분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제가 대성중학교 나왔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사춘기 학생이라 먹을 게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그 시간을 좀 통과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주님 앞에 좀 헌금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오뎅이 있고 떡볶이가 있고 너무 그게 저한테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다른 때 같으면 그냥 100원어치 사 먹고 막 그랬는데 제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그 기간은 제가 그걸 안 보고 막 참으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제가 썼던 성서일기가 순간 싸움이라는 성서일기예요. 나는 오늘도, 꼭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도 순간 싸움에서 이겼다. 떡볶이를 통과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참 유치하지만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순간 싸움으로 표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순간 싸움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그 순간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여러분, 그 빛을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이십니다. 순간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할 권리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순간을 영혼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